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그 전에 말씀 안 올렸나요? 뒤로 백 한번 해보세요. 올렸어요? 네. 아니. 나는 안 올렸나 내가. 그렇구나. 자, 오늘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기 와 계시면서 딴 데 가 계시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겠죠? 중요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1월달이 너무 중요해서 이 1월달을 신년 부흥회로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큰 주제로 우리가 4가지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행하자,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자, 2번째 주는, 3번째 주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라는 주제로 제가 지난주에 전했고, 오늘은 재정관에 대해서, 성도의 재정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라는 것, 재정이라는 것은 성도에 있어서 누구나에게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에 대한 이 개념이 잘 없어서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넘어집니다. 평생 싸워야 될 숙제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를 얘기했을 때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다 있어요. 양쪽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2가지가 다 있어요. 성실하게, 노동의 대가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부가 있죠. 번성이 있죠. 그 부를 가지고 또 그 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또 부정적인 면은 뭐냐 하면, 이 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부의 긍정적인 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면 그 부를 나눌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 때문에 됐다라는 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 게으른 자, 이 못난 자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제도권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늘 겸손해야 돼요.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위험하다. 부정적인 측면이.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앞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부가 여러 가지 시험, 올무, 해로운 곳에 떨어지게 한다 이거잖아요. 구하려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에게 있어서 스톱,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여러분 부가 결국은 구하려는 자들에 대한 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죠. 사고 싶은 거 사죠. 살고 싶은데 어디 가나 살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반드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재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행복지수,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코스타리카, 남미의 아주 가난한 나라가 1위였어요. 그 반면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부강한데 몇일까요? 105위. 꼴찌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우리나라는 61위. 그 밖에 프랑스나 유럽의 강국들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중위권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를 보니까 가난한 나라더라. 그러니까 경제와 행복은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면 핀란드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나라가 책임져 주겠다. 의료 혜택이나 먹고 사는 문제, 집까지도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가 뭐죠?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 50%야. 그러니까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무조건 이혼하는 거예요.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복지가 있고 편안한데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와 행복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난해서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넉넉해서 그 행복이 오래 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우리가 요즘에 가장 하두가 되는 게 뭐죠? 뜨거운 감자가 뭐예요? 11조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많이 논쟁이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뭐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미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11조는 폐지됐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왜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느냐? 11조를 안 낸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1조는 폐지됐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구약의 율법도 오늘날에 그대로 유용하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또 찬성하는 부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뜨거운 하두가 되는 이유는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만큼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떠나 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반론들이 제시되냐 하면은요, 말라기의 말씀을 근거로 놓고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의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 개념으로. 안 내면, 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겁을 주고 공포를 주고. 이게 뭐예요? 종교 폭력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투자의 개념입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가 내는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작용으로 폐지됐다, 내지 말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1조가 폐지되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창세기 14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인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그 전리품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제사장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 11조의 시작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놀라운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 드렸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또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11조를 자기 평생에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족장시대예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11조가 존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시대에 11조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11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11조의 대상. 11조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레인에게 드렸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해막에서 봉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리는 이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다른 열한 족속들은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해막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다른 족속들이 그들을 먹여 살려라, 생계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막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4장에 나오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는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가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11조가 또 어떤 것에 드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11조를 내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1조를 내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놀랍죠? 그러니까 사역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나 보세요. 레위인 중에서도 사역처가 없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분깃이나 분깃이 없는 자들, 그리고 가부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구제헌금 11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러면 11조 안에서 그럼 레위인들을 위해서 떼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매 3년 끝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렸지만 또 어떻게 한다고요? 매 3년 끝에 한 번 더 한 거예요. 11조를 매 3년 끝에. 그건 뭐라고요? 구제를 위한 11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11조를 얘기한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생계로 인해서, 그가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해막의 일을 등한시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구제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또 3년에 한 번씩 또 바치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셔서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렇게 구원 사역을 위해서 11조를 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이렇게 내는 이 공동체가 만약에 있었다면 얼마나 큰 가마력이 있었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가마력 가운데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빼앗고 경쟁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가마력이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눠주는 공동체, 구제하는 공동체,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해막을, 하나님의 예배를 말씀 가운데서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 요즘 시대에도, 이 신약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11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1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렸던 11조죠. 이거 뭐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어떤 것? 채소까지. 박하와 근처와 이런 여러 가지 해안과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11조를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중한 것, 공율과 공의와 정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11조를 내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게 뭐죠? 11조를 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삐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겠지. 이걸 안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나. 기복신앙의 근간을 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낸다. 이건 뭐예요?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뭐죠?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내면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겠지? 거래하듯이 내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공의와 긍휼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단지 11조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풀타임 사역자들에 대해서 생계를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였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 있느냐? 군복무하면서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못 먹게 하는 거야. 망을 씌워서 입에다가. 그러면 되느냐? 복음 전하는 자가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도 동일하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어디까지 냈냐 하면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어디까지 11조를 냈냐 하면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양털을 깎으면요
처음 양털을 하나님께 드렸고, 포도주와 기름을 짜면 처음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밭에 나오는 소산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장자를 낳으면 장자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인신제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전으로 드렸습니다. 장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0의 1조를 처음 난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11조를 다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수입의 30%예요. 30%. 구제로 또 그 자기의 모은 처음 것을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들이 11조를 드렸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금도 먹이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들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여러분의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내라고 했습니까? 오늘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한 11조나 헌금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의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도, 부도 이게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와 친구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돈이나 부는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부가 허락돼요, 안 돼요? 허락이 되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의 되죠. 여러분이 성실하게 준비를 하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퍼펙트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 영어를 갑자기 요구하는 회사에서 여러분을 찾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와도 못 잡는 거죠. 이게 부가 가진 하나의 기능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러나 또 한 변은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전부일 때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하나님의 자리가 다 빼앗겨버리면 그건 뭐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렁텅이에 쳐넣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뭐라고요? 부를 생각할 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나에게 맡겨줬구나. 나의 생명도 나의 재정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헌금인 거예요. 11조인 거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겸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10의 9을 가지고도 누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누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그 나누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을 사회에다 환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불을 가지고 있어야 나누죠. 그러기 위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것이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는 수단인 거예요.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누면서 나의 이 불을 가난한 자들의 옷이 되기 시작하고, 의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먹을 것이 되기 시작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고,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데 내가 사용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이 불을 가지고 내 먹고 내가 자랑하고 나를 누리고 나를 치장하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언젠간 우리가 다 죽는다 이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누고 싶을 때 나누지 못하고, 베풀고 싶을 때 베풀지 못하고, 돈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좌절하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이미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많아서 노예가 되고 없어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적건만큼 손해가 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정복하면 신앙이 많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삶을 드리라고, 나의 인격을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부모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부 안에 하나님 살인도 저지르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빼앗고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없는 자를 챙기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가마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생명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